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때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어느 명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6월절인지 77절인지 초막절인지 이 세 절기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 세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양문이라고 한 것은 양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곳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정확한 겁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는 행각이 5채나 된다고 하니까 제법 큰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행각 5이나 되는 연못이라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보탬이 되어주고 힘을 주는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런 이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이 병자들이 누워서 모든 날씨, 추운 날씨, 더운 날씨, 밤의 혹독한 추위와 여름의 뜨거운 햇볕,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그곳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각처에 있는 병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병자라고 했으니까 이 5 행각 꽉 채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경쟁이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말은 베데스다였지만 이 말씀 뒤에 표현되지 않은 많은 눈치, 경쟁, 다툼이 이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병자들인데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쟁과 다툼까지 있으면 정말 힘든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3절,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어떤 성경들은 괄호를 쳐놨을 겁니다. 괄호를 친 이유는 성경의 신약의 여러 사본들 중에 이 구절이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괄호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이후에 이 성서를 읽는 자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괄호를 친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나중에 추가를 했냐? 이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이죠. 저희들 터키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에베소 가셔서 요한의 무덤과 요한의 교회 보신 분 다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요한의 무덤이 있고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그곳에서 돌봐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읽는 것이 예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많은 병자들이 왜 누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 지금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의 양문곁, 그 거룩한 곳, 무언가 해답이 주어지고 무언가 인생의 어려움이 풀어져야 할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오히려 다툼과 경쟁과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병자들은 어찌 보면 그곳에 와서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힘들게 한 게 무엇입니까? 병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내는 현실이에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쳐야 할 이 현실에 내가 지쳐가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실을 무언가 넘어서고 내가 매주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답을 얻고 힘을 얻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연단해라. 세상에서 더 지혜로워져라.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한번 다 써봐라. 이런 지혜를 주고 있지 않고요.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 그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4절에 이어지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 상황마다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때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방법들을 쓰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피 흘리며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들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리면서도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너무 많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셔서 이곳으로 싸움을 내가 싸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지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38년 노출되어 있으면 해결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무언가를 애쓰고 힘써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아니 설령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와서 당신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야기한다면 아니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낫는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베데스다에 처음 왔을 때는 내가 빨리 나아야지, 빨리 낫고 회복돼서 돌아가야지, 지금 여기 있을 곳은 내 집이 아니고 나 빨리 나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누군가가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아마 38년 동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몇 차례 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의 눈에 들어온 거는 나는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먼저 저 물속에 들어갈 수 없을까?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가? 점점 한 해, 두 해 흘러가면서 그는 낫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환경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의 여러 문제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환경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처한 상황과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거기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의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 그냥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더욱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안의 결단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이나 그리고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이 사람이 지금 낫고 싶은지 아니면 낫고 싶지 않은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신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냥 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낫고 싶은지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물어보셨습니까? 지금 주님께는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지 그 의지가 얼마만큼이나 큰지 아니면 그가 그 낫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어떤 거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지금 뭘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그가 어떤 대답을 했든지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낫게 해주셨어요. 설령 여기서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도 못한 채 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돌아가고요. 저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도대체 여기서 왜 물어보셨냐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계획과 너를 향한 뜻을 가진 이가 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움직이고 돌아가게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피조물이에요. 만물이에요. 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만물, 온 세계가 돌아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또한 이 온 세상을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이 셋이 모여서 함께 합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가 지금 이 현실 안에서 맞닥뜨려야 될 모든 문제와 싸우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싸우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뜻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그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은 무언가 합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처한 사회와 현실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함께 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의 8장 28절,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읽으신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서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여러 작은 일들이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제각기 노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내 심령 안에서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함께 서로 작용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동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마치 신앙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 않고 교회는 다 거짓된 것 같이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험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과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력해라. 합력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과 합력하고, 그래서 피조물까지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마치 나 혼자 내가 홀로 떠안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물어보실 때 그 뜻과 함께 같이 합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력합니까?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합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셨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치유를 허락해 주셨다. 9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더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말씀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합력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이후에 나에게 더 분명하게 밝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할 때 이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38년 동안 방황했죠. 총 40년이지만
38년 동안에는 불평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원망했던 시기입니다. 상황을 보았던 시기예요. 주님, 저희의 이 광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불평하고 이 길의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원망하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 이 현실의 삶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 38년의 때, 그러나 38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2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시죠. 신명기 2장 말씀, 여러분 저희가 올해 요르단 가셨죠. 요르단 가셨을 때 우리가 잠깐 버스에서 내려서 다리를 건너가면서 쳐다본 깊은 계곡과 골짜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가 아르논 골짜기예요.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강이 세렛 시내가예요. 거기에 도달했을 때가 38년째 되는 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여기까지가 38년이에요.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면서 아르논 골짜기를 가는데 그때부터는 38년 다음인 39년, 40년.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때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뱅뱅 돌던 삶, 끝없이 똑같은 반복의 삶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39년째부터. 오늘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똑같은 문제 때문에 매번 고민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 새로운 고통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디 남다른 고난이 나에게만 닥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고민을 늘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38년째 일이 이랬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24절 말씀 보실까요?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라. 이제 더불어 싸우라. 이제까지 같은 문제로 너희들이 가는 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일어나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년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다. 그렇다면 싸우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길을, 소망을 잊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불평하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늘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이제는 일어나 세렛을 건너고 아르논을 넘어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를 주저앉히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분명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까? 때로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행여나 기다리다가 아무런 방법이 또는 해결이 또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려 할 때, 오늘 이 말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늘 꼭 기억하셔서 이 연말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남아있는 한 달 우리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가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